잠언 1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6절부터 7절 봉독하시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 너는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그 입술에 지식이 있음을 보지 못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지혜를 구하는 태도와 또 어리석은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거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아니고요. 거만한 자와 명철한 자의 차이입니다. 이 거만, 교만, 이러한 삶의 태도가요. 지혜를 얻느냐, 지혜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예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만한 자는요, 태도가 교만하기 때문에 참된 지혜를 얻지 못합니다.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바탕은요, 겸손이에요. 겸손한 자가 지혜를 얻거든요. 그러니까 거만한 자는요,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은 보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겸손한 태도로 배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얻으려고는 하지만 어떤 선택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것만 받거나 혹은 지혜를 구하면서도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이 그 지혜를 지배하려고 한다면 결국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명철한 자는 지혜를 쉽게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는 지혜를 쉽게 얻기 때문에 명철한 자가 되는 거죠. 지혜는 단순히 지적 능력의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시는데요. 지혜는 지적으로 자신이 탐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겸손함에 달려 있습니다. 그 겸손한 자는요, 지혜의 특징이 그런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명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를 바라보는 그 태도가 교만하다면 지식으로 자기가 습득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그 지혜를 지배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이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지혜를 얻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지혜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혜의 속성이 절대 교만한 자에게는 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내용에 따른다면 왜 이단이 발생하는가를 알게 됩니다. 이단은요, 그 이단을 어떤 교주가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교주가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요, 교만하게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교주들 보십시오. 무슨 성경을 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자기가 왕되거든요. 그는 지혜를 얻지 못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지혜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그의 겸손함에도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는가에도 집중해야 돼요.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의 앞을 떠나라. 여기서 떠나라는 것은요, 미련한 자의 이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라 라는 경고예요. 위험하다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그의 교만한 어리석음에 물들게 됩니다. 올바른 지혜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려면요, 참으로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부터 지혜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필요라기보다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미련한 것은요, 전염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와 계속 같이 있으면 미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해 볼 것은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갈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대하는 자의 겸손한 태도가 있느냐예요. 우리는 지혜를 정말 얻기 원한다고 말하는데요, 혹시 그 지혜를 통하여 나의 옳음을 확인하려고 하지 않는가? 라는 것도 봐야 됩니다. 그 지혜를 통하여 나의 옳음을 확인하려고 한다는 거. 가장 위험한 게 이제 목적 설교잖아요. 어떤 목적을 정해놓고 내가 사람을 조정할 목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것. 그때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의 그 권력자가 되는 거죠. 그 권력을 통하여 말씀은요, 어떻게 본다면 폭력적인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의도를 가지고 말씀을 이용한다면 굉장히 무섭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어떤 그 지배나 폭력의 도구로 사용했는가 아닌가를 보려면은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누구에게로 가느냐를 보면 됩니다. 이거는 거의 확실해요. 말씀을 받은 자가요, 예수님께로 가는가 혹은 사람에게로 가는가를 보면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어떤 지배를 하거나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그 말씀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게 되거든요. 여기에 이제 넘어가게 되면 사람을 쫓아갑니다. 그러한 내용이 지금 오늘 말씀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이것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내가 지혜를 대할 때 배우려고 하는가? 아니면 스스로 내가 지혜롭다고 자꾸 착각하는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요, 이렇게 사역을 할 때 딱 감지되는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새가족 양육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렇게 할 때요, 나 다 압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렵구나. 마음이 딱딱하시구나. 결론이 나와요. 참 그거 교만한 말이에요. 나 다 압니다. 왜냐면 주님의 말씀에 담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을 산다면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언제나 첫 말씀인 것처럼 대해야 돼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대할 때 우리 안에서 내가 다 아는데, 이거 정말 교만한 얘기야. 개인적으로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말씀은 사람을 겸손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새롭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있고, 때로는 이전에 내가 인간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그 권면이 있으세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은 오늘 처음 만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물음입니다. 나는 배우려고 하는가? 혹은 말씀을 통하여 나는 다 안다. 나는 지혜롭다. 라는 결론을 자꾸 말하지 않는가? 이것도 봐야 돼요. 그러면서 미련한 자의 앞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내가 어떤 잘못된 지혜로 위장된 미련한 말을 자꾸 듣고 있지 않은가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사람들이 지혜의 말씀을 받는 듯한데 결국에는 엉뚱한 결론으로 나아가는가? 보면 잘못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계속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도요, 여기에 뭔가 티가 섞여 있는가 아닌가를 잘 봐야 돼요. 어떤 티가 섞여 있다면 그걸 분별하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겸손한 마음이 먼저입니다. 주님, 겸손한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또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관계에 빠져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잘못된 비진리의 영향권 안에 내가 들어있다면 하나님 잘 분별하게 하시고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 8절부터 11절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지혜와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또한 죄와 정직의 문제도 다루십니다. 그리고 내면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8절에 보면 자기 길을 아는 자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은요, 속이는 자예요. 자기 길을 아는 자.
지혜가 있죠. 슬기로운 자는요, 자기 길을 안대요. 방향을 분명히 한대요. 올바르게 걸어간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진리도 명확하지만 자신의 삶의 방향성도 명확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스도인, 지혜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의 길을 알아요. 나의 삶의 방향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고 올바른 길로 나아갑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지혜자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요,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가 왜 속일까요? 미련한 자는 속임수를 써요. 왜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든지 내 힘으로 내가 유익한 일을 해야지라고 하다 보니까 속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꾀가 나와서 그것으로 삶을 해결하면서 나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이 근시안적인 사고밖에 갖지 못합니다. 내 눈앞의 일밖에 안 보여요. 아까 자기 길을 아는 자는요, 방향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미련한 자는 삶의 방향이 없는 거예요. 눈앞의 이익을 따라 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속임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길이요, 멀리 떨어져서 봤을 때 갈팡질팡 하는 거예요.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대하는 태도가 이제 9절에 나와 있어요. 미련한 자는 죄를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쉽게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회는 하지만 회개는 못해요. 그런데 정직한 자는요, 죄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죄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이 사람이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게 돼요. 정직한 자는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이 죄 때문에 눌려있는 자신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요, 죄에 대한 이 심각성이 없어요. 죄의 결과에 대한 후회가 있어요. 죄를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9절에 따르면 이렇게 죄를 대하는 태도가 결국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을 지혜자로 가느냐 미련한 자로 가느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은요. 내면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잠언은 지정의를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요. 그게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 마음의 정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9절은 뭘까요? 의지적인 어떤 행위죠. 10절 보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자기 마음의 문제는요, 다른 사람은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나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요, 그 사람 속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웃어도 마음속에 고통이 있는 자가 있고, 겉으로 잠잠해 보여도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있는 자가 있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감정은 누가 몰라요. 그러나 누가 아세요? 주님께서는 아세요. 주님께서는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나밖에 모르는 감정, 내가 숨길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감정을요,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정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감정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연습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감정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지정의, 이 뇌패시는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을 때 주님의 호흡을 따라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자신의 감정 문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감정이 오염됐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감정을 주님께 의탁해야 돼요. 감정을 의탁하고 감정의 구원과 감정의 은혜를 누리도록 늘 간구하지 않는다면 막 지식을 받는 것 같아요. 지혜의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의로운 행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은 너무나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면 지정의 영역 가운데 3분의 1을 내가 통치하고 위험한 것을 방치하게 되잖아요. 온전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을 보면 지정의 영역을 계속 이게 뭔가 주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다 떨어져 있는 말씀 아니야? 절마다 다 다른 이야기 아니야? 그런데요. 잠언은 계속 묵상하다 보면 정말 묘하게 연합됩니다. 묘하게 연합돼요. 11절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악인의 집은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결국엔 망한대요. 이 잠언의 이걸 뭐 어떤 인과응보적인 사고에 국한하시지 말고요. 이 인과응보가 우리의 삶에서 인과응보로 끝나면 잘못돼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보응은 영원까지의 보응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자는요 결국 망한다는 게 주님의 심판이시잖아요. 그러나 정직한 자의 장막은 이 땅에서는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요 번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몇 고울을 차지하느냐 막 신약에서는 그런 토론이 가능할 정도로 주님께서 기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스스로 속임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스스로 속인다는 것은요. 나의 본성적인 지식의 영역과 하나님의 지혜가 부딪힐 때 나는 내 본성에 있는 죄를 기반으로 한 지식이 있잖아요. 그것으로 내가 속지 않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속이는 영역이 없는가를 보아야 돼요. 감찰해야 돼요. 그 다음에 스스로 속이는 영역이 없는가를 보다가 그 안에서 어떤 죄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 들고 나가셔야 되죠. 그리고 나의 감정의 병듦이 있는데 방치해서는 안 되죠. 우리의 속사람은요, 거듭난 속사람은 분명히 감정이 있습니다. 거듭난 속사람의 감정을 내가 경험하는 자인가, 본성적인 감정에 매여 사는 자인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감정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절부터 15절 보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앞에 나온 내용이요. 그대로 반복돼요. 어떤 사람의 길이요. 보기에는 너무 좋아 보여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어떻다 해서요. 그게 옳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절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인간적인 관점으로 좋아 보인다고 해서요.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거기에 우리가 너무 속아서는 안 돼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중요한 거예요. 수없이 잘못된 많은 길들이요. 보기에는 좋아 보인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요. 이 길로 와 이 길로 와 이렇게 초대할 때요. 그 길의 문 앞과 그 길의 초입을요. 얼마나 잘 꾸며놨겠습니까? 뻔하지 않습니까? 다 보기에 좋아 보여요. 걸어 들어가다 보면 야, 나 이제 나올 수가 없어. 그럴 때부터 정말 지옥인 거예요. 13절은요. 아까도 우리가 보았듯이 감정의 어떤 이중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마음은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반복이죠. 14절은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요.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주님께서 감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에는 항상 근신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게 코람데오의 삶이죠.
15절은 분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5절은 정말 너무 막 뭐라고 표현할까요? 너무 전곡을 찌르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성경은 애매하게 표현 안 하세요. 굉장히 막 명확하게 전곡을 탁 찌르세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는데요. 저는 이게 제가 사역할 때 많이 느껴요. 뭐 그동안 이렇게 뭐 이제 사역하면서 뭐 굉장히 많은 분을 만나진 못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접촉되었던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모든 말을 믿으시는 분이 있어요. 뭐 유튜브에서 나오는 것도 다 믿어요. 말씀도요. 분명히 A라는 말씀과 B라는 말씀이 서로 완전히 같은 말씀으로 주제도 다르고 상충되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는데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어요. 혼란해요. 어리석은 자는요, 다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요, 행동을 삼간대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발생시키거든요. 온갖 말을 다 믿는 사람의 행위는 어떨까요? 제가 딱 표현해 드릴게요. 줏대가 없어요. 주관이 없어요. 자기 합리화에 강하고 진리를 명확하게 선택하지 않아요. 이것도 괜찮은 것 같고 저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마지막 때에는 양비론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결국 우리는 주님의 진리 앞에 설 때 내가 무엇을 붙들었느냐가 명확해집니다. 보기에는 좋죠.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면서 이것도 비판하고 저것도 비판하고 좋아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안에 진리는요, 양비론이 있을 수 없어요. 명확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혜의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주님의 길로 온전히 이끄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정의의 영역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정의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 이 한날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의 감정이 속사람의 거듭난 감정으로 변화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룩한 감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